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연합된 의지를 따라 행합니다. 이제 자꾸 동행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그러면 연합하게 되지요. 뜻이 같게 되고 뜻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을 물어봐서 그 뜻대로 가게 되고 그분 이끄심대로 살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연합된 의지를 자꾸 이제 행동하게 되고 행사를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날 영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의지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됩니다. 이제 의지가 감정을 제어하기 시작한다고요. 영이 의지를 제어하듯이 그게 이제 자꾸 영의 사람으로 깊어져 가는 거지요. 그의 생활은 확고하고 견실하며 평온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경지에 오면은 굉장히 평온해지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평안과 안식까지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서로 나누고는 있지만 평안, 안식까지는 쉽지 않더란 말이에요. 근데 평온해지는 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은 이쪽 영역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는 막 흔들어 쏴서 막 문제가 생기고 뭐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겨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막 주냐면은 이거 내가 지금 살던 대로 살지 않으면 저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막 두려움도 주고 막 그래요. 이 사단들이. 그런 것들에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믿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난 교회 못 나와요 하는 분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한 집안에서 종교가 두 가지면 집안이 시끄러워져서 문제가 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그분한테 못 나오겠다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사단의 꾀에 속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내가 이제 저 사람은 불교고 나는 그러면 불교를 떠나서 이제 기독교로 가려고 그러니까 개종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못 살게 구는가 보네. 사실이 그거. 여러분 그런 일이 사실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방해하는 세력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데 그런 사람도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아. 왜냐? 이 사람은 어디 못 갈 사람이거든. 지편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건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예요. 부지기수. 사단도 안 건드리는 가짜배기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무 이런 무해하고 무탈하다 이 말이에요. 예? 무해하고 무탈하는 거 이게 다 무당들이 쓰는 용어인데 탈도 없고 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된 거지 뭐야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님이 이끌어서 영의 안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에게 들어왔을 때 안식을 얻어지고 평온함을 얻어져야지 그게 진정한 평온이고 진정한 안식인데 그게 아니라 저쪽 영역에 있으면서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나 그냥 이대로 살다 갈래 이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꾀에 속아서 그 짓을 하고 살고 있어요. 무탈하고 무해한데 뭘 그래 이만하면 됐지. 나 집도 크고 뭐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산도 생겨서 달달이 생기는 것만 가져도 나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아이고 뭐 이거면 다 됐지 뭘 더 내가 바라야 해. 나는 뭐 그리고 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헌금도 드린 게 얼마인데 이래가면서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그냥 여기서 편안한 대로 그냥 살다 가면 틀림없이 천국에 가긴 가지만 천국에 뭐 급수가 좀 낮을 뿐이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죄송한데 한국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직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 방송 보시는 분한테 다시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틀림없이 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거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이 너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씀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착각으로 사는 분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도 하나님과 물어보는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역사가 없어. 그냥 자기가 자기 하기 싶은 말만 맨날 할 뿐이야. 그런데도 배짱도 좋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확신해버려. 이게 뭔지 알아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착각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가 속아줘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안 속아? 속지. 그럴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막 이래가면서.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하시는 재판자이신데 결정권자인데 그분한테 물어도 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덮어놓고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분이 많지. 그런데 기도하고 물어봐라.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시면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 막 멈춰. 왜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진짜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라면 아버지 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나는 그러면 저는 어떤 상태예요? 이렇게 물으라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제가 말하듯이. 그게 기도요. 예?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무슨 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뭐 영명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 김일성이 위대하신 태양처럼 뭐 이렇게 해서 뭐라 그래 뭐 그 김일성이를 뭐 축혀 세우는 그 뭐 단어가 뭐 18줄인가 된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 지옥 같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시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셔. 거짓말인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아버지 내가 이거 방송 보다 이런 소리 듣고 이런 소리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거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확인 안 해봤잖아요. 이거 확인 시켜주세요. 나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말을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냐?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못하게 만든다고. 사단이 아차하지요. 이거 이러다 자기 손님 놓치게 생겼는데. 예? 자기 편 안에 들은 사람 놓치게 생겼는데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걸 못하고 안 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송을 보면 계기는 생기나요? 아이고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런데 실제 행동에 옮기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 생각하고 다음은 옛날 같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바로 집행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쉽게 집행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단이 받고 해방하고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가만히 계시면 할 수 없지 뭐 그건.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도 무단 횡단하다 죽기도 하는데 뭐 빨간불이 훌떡훌떡 지나가는 건데 뭐 못하겠어. 암만 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한들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그건 방법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던 이전의 상태는 사라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슬퍼졌다 번뇌 고뇌에 빠지다 이 별짓을 다 안다고요.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고 흔들리지도 않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움직이시면 하나님이겠어? 정말로 천금보다 더 무거운 것처럼 쫙 가셔요. 그렇다고 뭐 식갔다 이렇게 해도 안 하세요. 천천히. 아무도 거스르고 아무도 대항하지 못할 만한 거대한 거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밀고 가신다고요. 이런 게 있는 거, 이런 게.
사단은 그냥 왔다 갔다 엎어졌다 짜짜졌다 좋았다 싫었다 막 오두방정을 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빨리 경험하시고 체험을 하셔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으란 말이에요. 분별을 하란 말이에요. 분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서. 그러나 우리는 이후로는 그가 절대로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감정은 살아나서 또 살아나서 옛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갔다 이리 왔다 돌아갔다 이리 왔다 하게 돼 있어요. 그쪽이 얼마나 좋게 그 좋고 기쁘고 재미난 그 느낌 이 체험을 그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탁 칼로 무 딱 자르듯이 딱 끊어질 수 있느냐?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왔다 갔다 계속 해가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 방송 보시는 분은 꼭 아시고서 대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생겨날 때 실망하지 않는다고. 나 여기가 또 갔네. 이러면서 막 실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푹 주저앉는 수가 많이 생기거든.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또 회개하고 이리 들어오라고. 그걸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지 성령님에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푹 떨어지지. 그러면서 자꾸 이쪽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적 성장, 성숙을 자꾸 향해서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 천국에까지 가서 그때부터는 완전해질라는지 모르지만 더군다나 숨 쉬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살면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인간은 쓸 수 없는 단어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전 상태에 비하면 그는 실로 한 곳에 정착되어 안식을 누리고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던 것이 지금은 안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자주 부딪히던 혼란에서 벗어나 더 이상 그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의 단계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렇게 참 정말로 여러분들 뭐 이 휘황찬란한 뭐 용어로다 이걸 막 좋은 것처럼 광고하고 선전하는 용어를 안 쓸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성장 성숙을 해서 안식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기쁨은 저쪽 육신에서 나오는 기쁨하고는 격이 들려 격이. 예?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체험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쪽으로 가라 해도 안 가게 돼. 왜냐면 이쪽이 훨씬 더 좋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을 알고 깨닫고 하니까 목 내놓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왜냐? 전등하신 하나님이 목 내놓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목 내놓고 순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예? 감정이 둥둥둥둥 뜨면 지금 뭐 순교라도 할 것 같은 것이지 실제 순교의 단계에 가서 하라 그러면 못해. 여러분 그 죽음이 주는 이 두려움의 정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그 박유진 장로님인가? 그 장로님이 쓴 그 간증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도소 높은 분이었던 분이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다든가 그런 책도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사형수 사형 집행한 얘기 내용 그 간증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 사형수가 이렇게 평상시를 이렇게 둘이 호송을 해서 사람이 양쪽에서 팔짱 끼고 가다가도 평상시는 왼쪽으로 좌회전을 한다. 그런데 사형수가 되면은 오른쪽으로 간대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딱 그때 안 돼요.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대부분 안 돼. 사형 집행하는구나. 그렇게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른쪽으로 딱 틀면은요. 이건 뭐 타종교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간증하고 책을 썼을 때 그게 그렇게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르게 해석하지 마시고
폄하할 맘 나는 있지도 않고 폄하할 실력도 안 돼. 근데 딱 오른쪽으로 돌면은 스님도 예? 스님도 오줌을 줄줄줄줄 싼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별 사람 다 뭐 대단한 것 같이 떠들던 사람도요, 오른쪽으로 딱 틀면은요, 어떤 사람은 배설물을 질질질 짜, 오줌 말고 대변을 줄줄줄줄 싸는 사람도 있대.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온갖 욕을 막 그냥 공중에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막 온갖 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 모양의 사람이 다 있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이 그렇게 크다고요. 저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얘기인데, 사람 죽으면 이렇게 이제 옷 입히고 막 그런 걸 염한다고 하잖아요. 그 염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염사라고 해갖고.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죽을 때 사람이 마지막에 안 죽으려고 막 이 용 쓴다고 하죠. 축적도 발로로 막 발버둥 치면은 어느 정도냐면 이 손톱이요, 완전히 이쪽으로 완전히 제껴질 정도로 제껴져 있는 손톱이 몇 개씩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렇게 죽음의 아픔이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 손톱이 제껴질 만큼이면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육신에 오는 고통이. 그거람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을 치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방송을 보시는 이 크리스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웃으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이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고통과 그 죽음이 주는 그 두려움을 다 덮고도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권능을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지 않으세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웃으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즐거운 얼굴로 가지요. 그 죽음의 정도를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 과학자들이 한가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과학자지요. 그분들이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고통이 아플까, 이거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다네요. 한 과학자가. 근데 이걸 어떻게 체크하겠어요? 체크할 수가 없지요. 쉽지 않죠. 죽은 사람한테 물어봐? 얼만큼 아팠냐고? 안 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방법을 대느냐면, 평상시 막 고통하시는 환자들 있잖아요. 근데 화상 환자가 굉장히 아프다 소리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화상으로 인해서 아파서 막 고통하면은 사람 몸 안에 나오는 물질이 있대요. 고통이 막 밀려올 때. 그 물질을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채취를 하나 보죠. 뭐 피를 뽑아서 재는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방법은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채취한대요,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픈 사람은 이 정도의 물질이 이렇게 이만큼 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한답니다.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사람, 돌아가신 후 직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분한테서 그걸 이제 동의 받아서 이제 그걸 피를 뽑든지 하겠지요. 어떤 방법을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피를 뽑는지 그것도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해서 그걸 채취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정도냐면, 육신이 고통을 막 최고로 받을 때가 뭐 물론 화상이라고는 나도 들은 적은 있는데, 그거라면 그것이 나오는 것이 1이라면, 그렇게 아플 때 최고에 아플 때 1이라면 나오는 용량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용량은 그것의 100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 고통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온다. 통증이. 두려움은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추상명사니까 또 얘기가 다른 방향이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게 더 더해진다면 오줌 쌀만하지요. 그 박유진 장로님과 그분 얘기 그 간증 들어보면 이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에, 고난에, 두려움에 빠져서 쩔쩔쩔 맸는데, 그런데 거기서 사형수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그 피해자에게 잘못을 용서를 빌고 이렇게 하고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탁 돌아가면은 찬송을 부른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뭐 이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는 뭐 사람이 이럴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유에 속하겠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지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쪽은 없고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분은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찬송 부르면서 가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서 턱 하고 떨어져서 교수형을 집행한대요. 그래도 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육신이고 물체잖아요. 이 생명을 가신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이 이제 조이니까 막 덜덜덜 떨기도 하고 하는 건 똑같이 한대. 죽는 모양은 다른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가 봐. 그런데 어쨌든 그 밧줄을 걸을 때까지도 그 사람들은 담담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좀 미안한 말인데 이게 꼭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물우물 그냥 사시면서 대충 사시면 아이고 뭐 내가 천국 가겠지. 천국 가서 급이 C급까지 있으면 나는 1급 제일 밑에 급이라서 그렇지 천국이야 못 가봤어?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해서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빨리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성령님한테 꼭 물어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깨우치게 해주신다고요. 물어보지를 않으시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계기점을 만들으시라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직도 감정의 작용 때문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왜냐? 사단이 계속해서 감정을 막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생활이 계속 요구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단 마귀의 알지도 못하게, 느끼지도 못하게 들어와가지고 넘겨뜨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모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제부터는 슬픔이나 기쁨을 느낄 가능성조차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해서 감정이 싹 없어져서 기쁜 일이 기쁘지도 않고 슬픈 일이 슬퍼지지도 않느냐?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건드리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감정이 움직이는 작동하는 스위치에 의해서 이쪽에서 육신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뭐 억울해하기도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저 스위치가 감정이요. 근데 지금은 스위치가 어디냐? 영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느끼는 이 슬픔 같은 거는 이게 감정에서 느끼는 슬픔하고 차원이 달라요. 훨씬 더 슬퍼, 훨씬 더. 그리고 기쁨도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 훨씬 더 기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스위치 여는 이 감정의 스위치를 열어서 움직이는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는 차원이 다른 모양이 나타난다고. 육신으로 하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어요. 즉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제부터는 슬픔이나 기쁨을 느낄 가능성조차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관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어둠과 몸이 건조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들은
우리의 곁사람만을 관통할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사람이죠. 겉사람만을 관통할 수 있을 뿐 우리의 속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안 되죠.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육신이 마음대로 못해요. 영과 혼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우리의 혼은 동요되고 그 결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잔잔하고 침착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신이 움직이는 것처럼 오두방정하는 게 싹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거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 성령님한테 안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보셔야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빨리 그 계기를 그 물어보는 기도를 속히 하셔서 분별하고 확인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